우리는 지금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10대 후반의 나이고 사울은 60대 후반의 나이지만 신앙은 정반대로 다윗이 성숙하고 그리고 사울에게서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록 연소하지만 성숙한 신앙인의 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연소한 다윗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의 표지 한 가지를 보았는데 그것은 주변에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표지 첫 번째는 바로 위로자와 격려자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을 대략 살펴볼 텐데 그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표지.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숙한 신앙인은 믿음의 도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용감하게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대 후반의 목동에 불과한 다윗은 전투 경험 한 번 없었지만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의 내노라는 장수들도 골리앗을 보고 겁을 집어먹고 뒷걸음질 쳤는데 싸움 한 번 해본 적 없는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10대 후반 소년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윗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을 돌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양떼를 해치는 사자와 곰과 싸워서 여러 번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뛰어나다는 것이 온 동문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앞에 16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이야기가 펼쳐지냐면 본문에는 이 내용들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전과는 다르게 그가 양을 돌볼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을 해치려 들면 이 성령 충만을 받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사자와 싸워 이기고 곰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건 아무리 힘이 센 용사라도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죠? 그 삼손 정도나 이길까? 그러지 않으면 사람이 곰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10대 후반에 그렇게 덩치도 그렇게 크지 않은 자기 장형 엘리압보다는 훨씬 작았던 이 다윗이 10대 후반이라 아직 완숙하지도 않았죠. 그런 그가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이건 단순히 인간적인 힘이 세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자와 곰도 이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 다윗의 그 호기와 무용이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려서 누가 나 좀 치유해 줄 사람 없냐 물어봤었을 때 한 신하가 다윗을 추천하면서 추천사가 이랬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윗에 대한 완벽한 소개예요. 여기서 혹이 영어로는 A mighty man of valor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큰 용사란 뜻이에요. 이 헬라어로도 이 혹이 제 성경에 혹인데 여러분 성경에는 용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기와 또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여기서 용기라는 히브리어는 원래 뜻이 큰 용사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큰 용사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 이 큰 용사가 그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에게 그대로 쓰였고 그리고 나만 장군에게 그대로 쓰인 말이에요. 입다가 큰 용사고 나만 장군이 큰 용사예요. 그리고 입다나 나만 장군과 같은 그런 큰 용사가 누구냐면 바로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10대 후반의 소년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체구도 크지 않은데 아직 10대 후반이라 아직 덜 자랐는데 어떻게 저가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그러므로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것은 근거 없이 내뱉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앙 체험에서 나온 용감한 믿음의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용감하게 믿음의 도전을 하십시오.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좀처럼 믿음의 도전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뭔가를 도전하려면 그건 이성적으로 봤었을 때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성적으로 봤었을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에요. 그것이 이성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얼마든지 쉽게 그것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면 무슨 도전입니까 그게? 그냥 하면 되지. 뭔 도전이에요? 도전이란 말을 안 쓰는 거죠. 도전이란 말은 장애물이 있고 난관이 커서 그걸 성취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이성적으로 그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 보일 때 우리는 도전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도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신앙 체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큰 용사로 여러분을 만드실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놀라운 성령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성령의 감동으로 용감하게 믿음의 도전을 하게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는 믿음의 도전은 만용에서 나온 무모한 도전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도전을 하도록 이끄실 때 순종함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죽이겠다는 믿음의 도전을 한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골리앗 같은 죄와 싸워서 이 골리앗 같은 죄를 내가 말려 죽이겠다는 이런 믿음의 도전을 하십시오. 여러분을 자꾸 시험 들게 하고 그리고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게 하는 이런 안목의 정욕과 싸워 죽이겠다는 이 믿음의 도전을 하십시오. 내가 그동안은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도 안 읽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헛개비처럼 살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묵상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꾸준히 하는
경건 생활의 루틴을 만들겠다는 이런 믿음의 도전을 하십시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내 생활 패턴을 정착시키겠다는 이런 믿음의 도전을 용감하게 하십시오. (1년에)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지만, 심지어는 일주일 가도 네가 성경을 한 장도 읽지 않는 삶을 살아왔지만, 내가 올해는 한 6개월 못 남았는데 이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성경을 일독을 하리라. 만약 올해 내가 성경을 일독을 하는 그런 신앙 체험을 했다면, 또 연말 가서는 내가 내년에는 1년의 일독이 아니라 내가 한 달의 일독을 하리라. 그래서 1년에 내가 12번을 신앙을 통독하는, 내가 한 번 경험해 본 적 없는 전무후무한 이런 믿음의 도전을 내가 해보리라. 이런 용감한 포부를 좀 품어보십시오. 내가 늙어 죽는 한이 있어도 불신자와는 결혼하지 않고 꼭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이런 믿음의 도전을 용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남들 하는 대로 하지 않고, 세상의 시류를 따르지 않고, 육체를 위해 양육하지 않고 오직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내가 양육하리라. 그래서 자녀들이 아무리 공부를 못한 자는 있어도 나는 부습학원은 안 보내리라. 남들이 하는 것처럼 시류를 따라서 내가 아직 내 품에서 자라야 되고 내 신앙 지도를 또 받아야 되는데, 외국으로 어학연수, 영어 습득을 위해서 어학연수 같은 거 내가 보내지 않으리라. 혹시 좋은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대학 진학 잘할까봐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어떻게 수를 써서 저 8학군으로 보내리라. 이딴 약은 수를 쓰지 않고 나는 오직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만 양육하리라. 이런 목표를 세우십시오. 이런 것이 믿음의 도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감하게 믿음의 도전을 하면 주변 사람들은 꼭 우리의 용감한 믿음의 도전을 우리를 위한답시고 뜯어 말립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의 용감한 믿음의 도전을 반대하고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건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면서, 그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우리를 막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고 들어요. 사울은 다윗의 용감한 믿음의 도전을 뜯어 말렸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33절,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이 왜 이렇게 말했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것은 이성적으로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것은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이성적으로 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성적으로 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개인일이든 가정일이든 교회일이든 자녀일이든 간에 무엇인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박국서 2장 4절에서도 말했는데, 오직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이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건 불신자들이 이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믿음의 도전을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12명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죠. 가나안 땅은 거인 아낙 자손이 있고 성은 크고 견고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도 방패도 군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믿음의 도전을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성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서 반대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거인 자손을 말합니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여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온갖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손쉽게 차지할 그런 빈 땅은 없더라. 무주공산이 아니고 다 주인이 있더라.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 충만한 2명의 정탐꾼의 믿음의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성적인 판단을 따라서 가나안 정복은 무모한 도전이라고 치부하고서 가나안 정복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이성적으로만 판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대한 심판으로 40년 동안 서서히 죽이셨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은 사울의 말과 같았어요. 이 지극히 불신앙적이고 동시에 이성적이었던 10명의 정탐꾼의 말은 지극히 불신앙적이고 그리고 지극히 이성적이었던 사울의 말과 똑같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10명의 정탐꾼의 말과 사울의 정탐꾼의 말이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10명의 정탐꾼도 지극히 불신앙적이고 동시에 지극히 이성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불신앙적이면서 동시에 이성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성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은 항상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성으로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이성을 갖고 있어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신앙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은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라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가능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용감하게 믿음의 도전을 하려고 할 때 항상 우리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대부분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이성으로 살기 때문에 이성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이성으로 생각하고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성적인 고민을 합니다. 그건 안 된다. 그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 그건 불가능해.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대부분 뜯어 말립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래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럴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고민하면 여러분 자식들이 그렇게 반대할 겁니다. 여러분의 형제간들이 다 이성적인 눈으로 보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고민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이성적인 사람들의 반대에 직면했었을 때 그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다윗이 믿음의 도전을 시사했을 때 사울이 이성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의 이성적인 설득에 넘어가서 그럼 안 되겠군요 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연소한 다윗이었지만 성숙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나이는 많고 이성적이었지만 믿음이 없었던 사울 왕을 설득을 했습니다. 34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34절, 35절 시작.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영안이 열려서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의 도전을 하려고 할 때 이성적인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영안이 열려서 이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은 영안이 열려 이 상황을 이성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아직 연소하고 그리고 체구도 작고 그리고 전투 경험도 없는 일개 목동이고 골리앗은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장수고 그런 또 거인이고 그래서 그에 비하면 나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다. 이런 시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뭐죠? 이성의 눈으로 자신이 직면한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다고. 이성적인 사고로 자기가 직면한 상황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했어요.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과거 신앙 체험들을 생각해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양을 지킬 때 목동으로서 양을 해치러 가는 사자도 이기고 그리고 곰과 싸워서도 이겼다는 것을 생각해내고서 그 점을 사울 왕에게 어필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이성적인 그 권면에 설득당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신앙적인 체험을 들려줌으로써 역으로 사울을 설득해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은 늘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서 우리를 항상 이성적으로 권면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결혼 문제에서 그럴 겁니다. 교회만 다니면 됐지 꼭 믿음이 좋아야 되냐. 아니 지금은 안 나가지만 결혼하면 나간다잖아. 그러면 됐지.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봐라. 그게 가능하겠냐?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라.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라. 그 말이잖아요.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어떤 결단을 하려고 할 때 큰 사람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큰 현실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볼 때는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에 애들 학원 안 보내고 어떻게 대학을 보내냐. 그 대학도 좀 제대로 된 학교를 보내야 나중에 직장도 제대로 다니지. 안 그래가지고 얘들 나중에 어떻게 먹고 살겠냐. 이거 너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변 사람들이 사울처럼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성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용사라. 그와 싸워서 넌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 지당한 말씀 아닙니까? 그때 우린 사울 같은 주변 사람들의 이성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설득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서 그리고 믿음의 도전을 지속해 나가야 돼요. 오늘 말하는 두 번째로는 지난 시간까지 하면 이제 세 번째 그 성숙한 신앙인의 세 번째 표지는 무엇이냐면 과거의 신앙 체험을 현재의 신앙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과거의 신앙 체험을 현재의 신앙으로 적용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신앙 체험을 현재의 신앙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34절, 35절 보십시오. 다윗이 자신의 과거 신앙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단순히 과거의 육체의 체험이 아니고 신앙 체험입니다. 이 체험은 필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한 체험이기 때문에 단순한 경험이 아니고 놀라운 신앙 체험이에요. 아무리 힘센 용사라 하더라도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즉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기는 체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신앙 체험이
현재의 신앙으로 적용되려면 단순히 과거의 신앙 체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36절, 37절은 이제 다윗이 34, 5절에서 말했던 과거의 신앙 체험을 이제 현재 자신의 신앙으로 적용시키는 대목인데, 이렇게 과거의 신앙 체험이 현재의 신앙으로 적용이 되려면 여기에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일단 36절, 37절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과거의 신앙 체험을 현재의 신앙으로 적용시킵니다. 36절, 37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과거의 신앙 체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다윗이 자신의 과거의 신앙 체험을 토대로 자신이 현재 직면한 상황에 적용을 하고 있죠. 37절은 또 반복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했던 과거의 신앙 체험을 토대로 자신의 이 직면한 현재 상황에 아주 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과거에 어떤 신앙 체험을 하면 자동적으로 나는 어떤 상황에서 그대로 내가 과거에 했던 신앙 체험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신앙 체험이 현재 나의 상황에 신앙으로 적용이 되려면 일종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의 과거의 신앙 체험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의 신앙 체험이 내게 어떤 신앙으로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는 이 모종의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 과정을 저는 믿음의 내재화 과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건 제가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로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로 그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다윗은 과거의 신앙 체험을 통해서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성령 충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양을 해치려고 하는 사자와 싸워 이기고 곰과 싸워 이기는 체험을 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이 자신의 신앙 체험을 통해서 다윗은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무슨 진리를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대적이라도 이길 수 있다. 이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사람은 천하무적이다. 이런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신앙 체험과 함께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했잖아요. 시편 119편 147절에서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진리를 깨닫는 일을
일생 동안 내내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전날에 그가 사자와 싸워 이겼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할 때 뭘 묵상을 했겠습니까? 그 전날 양을 해치려고 하는 사자와 싸워서 내가 그를 죽였는데 어떻게 힘이 약한 내가 나보다 힘은 10배, 100배나 강한 사자의 아가리에 있는 양을 구해내고 내가 사자를 죽일 수 있었을까? 곰을 죽일 수 있었을까? 그걸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 묵상을 통해서 이런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비록 나는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나보다 100배, 1000배 강한 사람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진리를 깨달은 것이에요. 그걸 깨달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바로 이렇게 깨달은 진리를 마음속으로 굳게 믿었습니다. 확신했어요, 확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신앙 체험을 통해 첫째,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둘째, 그 깨달은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우린 단순히 자신의 과거의 신앙 체험을 믿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신앙 체험을 하고서 그 신앙 체험이 오히려 내게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은 내가 과거에 했던 은혜롭고 놀라운 신앙 체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했던 이 은혜롭고 놀라운 신앙 체험을 통해서 이 신앙 체험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신앙 체험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내가 했던 그 놀라운 신앙 체험을 통해서 나는 그 신앙 체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게 나중에 독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했던 신앙 체험 그 자체를 믿는 것은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놀라운 신앙 체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믿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전에 놀라운 신앙 체험을 해서 주변 사람들을 엄청나게 놀랍게 했던 사람들, 그래서 엄청난 은사를 받아서 막 신유의 은사를 해서 병을 고치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타락하고 변질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이전에 치유했던 놀라운 이런 치유의 역사를 믿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신앙 체험 속에 담겨있는 성경의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신앙 체험을 한 것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것이에요.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이런 놀라운 신앙 체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자신의 신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신념을 믿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신앙 체험들이 오히려 내게 독이 돼요. 내가 지난번 바다를 건넜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그 넓고 깊은 바다도 믿음으로 건넜다고. 근데 이 좁고 얕은 강을 못 건너겠어? 이런 생각이 뭐냐면 나의 지난 놀라운 신앙 체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뚜렷하게 나타났던 이스라엘의 실패 역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아이성 전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철옹성과 같았던 여리고성을 손 하나 대지 않고 믿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신앙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물론 아간의 반역이 있었지만 그것과 함께 아간의 반역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들은 방심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 하는데 1000명만 보냈어요. 뭐 한 것이죠?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손 하나 대지 않고 믿음으로 무너뜨리는 놀라운 신앙 체험을 한 것을 믿은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자신들이 얼마 전에 했던 놀라운 신앙 체험을 믿었기 때문에 철옹성 같은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코딱지만한 아이성이야 이것은 손 짚고 헤엄치기다. 누워서 떡 먹기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에요. 만일 그들이 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신앙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들이 했던 신앙 체험을 믿지 않고 그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믿었더라면 아이성 전투를 하는데 그렇게 방심한 상태에서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와 똑같이 영적으로 긴장하고서 그리고 총력을 다해 싸웠을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얼마 전에 했던 이 놀라운 신앙 체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해져서 방심한 상태로 임했다가 큰 코를 다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그 놀라운 신앙 체험들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지만 그런데 그 신앙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믿어야지 그 신앙 체험 자체를 믿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상황에 내가 했던 신앙 체험이 그대로 적용이 될 수도 있지만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신 것은 내가 했던 이전의 과거의 신앙 체험을 믿으라고 하신 게 아니고 이런 신앙 체험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으라고 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믿으면 됐지 체험을 믿으나 진리를 믿으나 뭐가 다르냐고 하던데 다른 것입니다. 내가 했던 체험을 믿는 것은 곧 나를 믿는 것이에요. 내가 했던 놀라운 신앙 체험을 믿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체험에 대한 나의 신념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하면 됐지 그걸 진리를 믿든 체험을 믿든 뭐가 다르냐고 하는데 다른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 것은 성경적인 믿음이지만 내가 한 체험을 믿는 것은 곧 나의 신념을 믿는 것이에요.
내가 지난번 여리고성 싸움 이겼으니까 이번 아이성 싸움은 이건 뭐 손짓고 헤엄치기지.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판단을 믿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는 것은 불신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믿는 것은 불신입니다. 불신. 그런데 우리는 불신을 믿음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이가 했던 놀라운 신앙 체험 속에 내재된 진리를 믿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과거 신앙 체험을 통해 하는 것을만 끝나면 안 되고 내가 놀라운 신앙 체험을 했다면 그 속에 담겨 있는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진리를 믿어야 돼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또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남의 신앙 체험을 통해서도 믿음이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신앙 체험은 지극히 미미하고 그리고 협소할 수밖에 없어요. 남이 한 신앙 체험들이 훨씬 많습니다. 남이 한 신앙 체험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려면 남이 한 신앙 체험들을 그대로 믿는 것은 내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남이 한 신앙 체험을 믿는 것은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왜? 신앙 체험했던 것 자체가 진리가 아니니까. 신앙 체험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 남이 한 신앙 체험은 지금 내가 처한 현실에 그대로 적용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처한 환경과 내가 처한 환경이 다르고 그 사람의 문제와 내 문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과 내 믿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전부 남의 과거 신앙 체험들입니다. 단순히 과거 신앙 체험을 믿는 건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주변 환경이나 구체적 상황이 다르니까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의 과거 주관적인 신앙 체험들을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객관화시키는 작업이 중요해요. 그 객관화 작업이 바로 진리를 도출하는 작업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과정이에요. 진리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남의 과거 주관적 신앙 체험들을 믿을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객관화된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남의 과거 주관적 신앙 체험들은 지금 내게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없습니다. 미래에도 내게 그대로 적용이 안 돼요. 현재도 적용이 되고 미래에도 적용이 되려면 과거에 남들이 했던 주관적인 신앙 체험들을 객관화시켜내야 돼요. 그 객관화시키는 작업이 바로 남이 과거에 했던 주관적인 체험들 속에 담겨 있는 진리들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들을 도출해내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처럼 객관화된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 사람에게 적용이 되었고 그 체험 속에 담겨있는 그 진리는 오늘 내게 적용이 되고 미래에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진리예요, 진리.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그러므로 내가 했던 과거의 신앙 체험들도 그걸 객관화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그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내가 했던 과거의 신앙 체험을 믿으면 안 돼요. 남들이 했던 과거의 주관적인 신앙 체험들도 그걸 그대로 믿는 것은 하등의 의미가 없습니다. 포항의 어떤 김상태 장로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전날 이브날 나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주변에 배 두 척에는 방어떼가 안 잡히고 가운데 있는 방어떼가 절대로 잡히기 힘든 환경에 있던 그 김상태 장로님의 배에만 방어떼가 몰려서 5천 마리가 넘게 잡혔다. 몇 번을 들어도 은혜로운 간증들입니다. 근데 그 간증을 듣고서 은혜가 되구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헌신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복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이런 간증들을 믿는 것은 바람직한데 간증들을 믿는 것을만 끝나면 내게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내게 적용이 안 돼. 이런 신앙 체험, 이런 남의 간증, 남의 신앙 체험이잖아요. 우리가 들으면 이제 이것이 간증이잖아요. 이것들을 객관화해야 된다고. 이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꼭 그 속에 담겨있는 진리가 수도 예를 들면 생업에 복을 주신다. 그래서 그 가정도 살리시지만 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 이런 남의 신앙 체험을 통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그 김상태 장로님이 했던 신앙 체험을 믿는 것은 내게 하등의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하는 무엇을 통해서 할까요? 바로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경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성경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훈련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의 객관화 작업이에요. 여러분이 본문 묵상을 통해서 본문을 읽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관찰해요. 그리고 본문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묵상해요. 그리고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본문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깨닫는 일이에요. 본문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도출해내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이건 제가 이름 붙인 것입니다. 이름 붙인 거. 이런 용어는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첫 번째는 진리의 객관화 작업, 두 번째는 진리의 내재화 작업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진리를 내가 믿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진리를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본문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긴 했습니다. 발견하긴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진리를 믿지 않는데 그 진리가 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하등의 도움이 안 됩니다. 묵상이 내게 은혜의 샘이 될 때가 언제냐면 그 진리를 내가 믿을 때예요.
믿을 때 감동이 되죠. 믿을 때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 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내재화 작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현재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주관적 적용입니다. 바로 세 번째는 진리의 주관적 적용이에요. 진리를 현재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을 하잖아요. 한 장을 읽든 아니면 절반을 읽든 읽고서 그 본문을 읽고 그리고 관찰하고 그리고 또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도출해내죠. 거기서 이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깨달은 진리들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믿는 일도 같이 하게 돼요. 진리를 생각해내고 진리를 찾고 진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진리를 찾지만 또 어떤 교훈들을 또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는 이 과정 속에서 진리의 객관화 작업과 진리의 내재화 작업이 거의 대부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내가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진리를 객관화한 과정 속에서 진리를 믿는 일도 함께 벌어지지만 거기서만 끝나면 내가 은혜 받는 것은 조금밖에 안 되고 믿음이 생긴 건 조금밖에 안 돼요. 그러고 나서 내가 그 진리를 갖고 이 깨달은 진리를 갖고 내 삶에 적용을 시키고 또 기도도 합니다. 적용을 시키고 나서 또 기도를 해요. 또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 믿음이 증폭이 됩니다. 은혜가 증폭이 돼요. 감동이 증폭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그 깨달은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일터로 돌아가거나 또 삶의 현장을 가거나 또 집에 돌아가서 마음에 새긴 진리를 계속 되새김질합니다. 그러면 진리를 깨닫는 깊이가 더 깊어져요. 깨닫는 넓이가 더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죠. 내가 은혜의 샘을 더 깊이 파니까 은혜의 샘물이 더 많이 솟아나옵니다. 그래서 감동을 많이 받고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쑥쑥 자라게 돼요. 바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데 신앙 체험을 통해서도 이런 일이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이 두 가지 일이 같이 병합되어서 일어난 것이에요. 그가 전날 양을 칠 때 사자가 와서 양을 움키려고 할 때 사자의 아가리에서 구해내고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고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기고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신앙 체험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을 해요. 말씀 묵상할 때 말씀만 묵상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전날 했던 체험을 같이 더불어서 말씀과 함께 체험을 같이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더 깊이 깨닫죠. 그리고서 그 진리를 믿을 뿐만 아니라 충만히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이제 적용해야 될 때가 왔을 때 바로 지금 골리앗과 맞닥뜨려졌을 때 바로 이때 자신의 신앙적 체험과 그리고 자신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 객관화 작업을 하고 내재화 작업을 했던 그 진리 그래서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는 진리를 지금 골리앗과 맞들인 상황 현재 지금 자신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양을 해치는 사자와 곰과 싸울 때 하나님이 사자와 곰의 아가리에서 나를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완벽한 현재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과거의 신앙 체험을 통해서 그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현재 자신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 과거의 신앙 체험을 믿었기 때문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일 자신이 과거에 했던 체험을 믿고 지금 만약 나선다면 그는 아마 자만에 빠져서 방심한 상태로 거들먹거리면서 내가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골리앗 정도는 쉽게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나왔을 겁니다. 마치 초롱성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린 체험이 통해서 자만에 빠져서 방심한 상태에서 아이성 정도는 1000명 정도면 보면 이건 식은죽 먹기야, 이건 뭐 넘쳐, 이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꼴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대부분 나의 신앙 체험이 아니잖아요. 신앙 위인들의 신앙 체험이고 또 불신자들의 과거 신앙 체험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에 현재 적용이 되고 미래도 적용이 되려면 이것들을 객관화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남들이 했던 과거 주관적 신앙 체험은 내게 그대로 적용이 안 돼요. 객관화가 됩니다. 객관화 작업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교리를 찾는 작업이에요.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기만 하면 안 돼요. 그걸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게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상황이 다 부닥쳤었을 때 내가 이미 마음속으로 굳게 믿고 확신하는 진리, 그 진리가 내게 성령이 검이 되어서 내 현재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골리앗은 나중에 보겠지만 눈에 보이는 번쩍거리는 칼을 들고 나와 싸웠지만 다윗은 막대기를 들고 나가 싸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가 들었던 무기는 막대기나 이 물맷돌이 아니고 막대기나 물맷돌 속에 보이지 않는 그는 성령의 검을 들고 싸웠던 겁니다. 마음속에 이미 과거의 신앙 체험을 통해서 경험한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내게 경험되어진 말씀이라고. 나의 신앙 체험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말씀. 그것이 성령의 검이에요. 실제로 다윗이 들었던 무기는 막대기나 물매가 아니고 마음속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들은 전부 남의 과거 주관적인 신앙 체험들입니다.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나하고 상관이 있으려면 남이 했던 과거 주관적 체험들이 객관화가 돼야 돼요. 그 속에 담겨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고 발견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진리를 믿어야지 그 사람이 했던 과거 주관적인 신앙 체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믿는 건 내게 도움이 안 됩니다.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그 신앙부흥이 일어날 때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처럼 홍수가 나서 강물이 불었는데 그들은 그걸 그 중에서 많은 전도팀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은 다 뜯어 말렸지만 딱 한 사람만 믿음으로 강물을 건넜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신앙 체험은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그런데 내가 그 체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홍수가 나서 막 강물이 불었는데 여러분이 그 강물을 건널 수 있습니까? 못 건너잖아요. 그 신앙 체험을 안 믿기 때문에 못 건너는 게 아니고 신앙 체험을 믿을지라도 그건 내 믿음이 아니에요. 체험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체험 속에 담겨 있는 진리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체험 속에 담겨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그랬지. 체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체험 자체가 진리가 아닙니다. 체험 속에 들어있는 진리가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가 남들의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간증을 들은 그대로 따라하면 오히려 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놀라운 신앙 체험이 왔지만 나한테는 엄청난 위해가 올 수 있어요. 남이 한 간증 그대로 따라하면 나도 그 사람처럼 그대로 놀라운 신앙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흉내내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건 믿음의 도전이 아니에요. 나도 그 사람처럼 복을 받으려고 흉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원숭이가 흉내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 체험을 믿는 것이지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나의 신념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나 자신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한 체험을 믿지 마세요. 체험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믿으십시오. 내가 남의 과거 주관적 신앙 체험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남의 과거 했던 주관적 신앙 체험을 믿는 것은 나의 신념을 믿는 것에 불과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불신입니다. 그래서 나는 불신을 쫓아서 불순종하고 있는데 정작 나는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다고 내가 착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서 내가 기대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상하다고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믿음이란 남의 간증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간증 속에 담겨있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은혜 나눔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을 때, 교회사에 나오는 신앙 유인들의 전기를 읽었을 때 동일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째, 진리의 객관화 작업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들의 주관적 신앙 체험을 그대로 내게 적용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신앙 체험을 그대로 따라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은혜 나눔을 들어야 되고 또 간증을 들어야 되고 또 신앙 위인들의 전기를 일가되는 이유는 그들이 한 그대로 따라하면 나도 똑같은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가 그들의 신앙 체험을 통해서 어떻게 실제화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례로서 우리에게 실감나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뢰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다시금 깨달음으로써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가 진짜 진리라는 것을 다시 확신하게
됨으로써 이 진리를 내가 이 진리를 믿고 순종할 때, 그때 나는 또 나 나름대로의 신앙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했던 과거 신앙 체험들은 성경에 없는 진리가 아니고 다 성경에 있는 진리들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를 그 사람이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신앙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주 실제 벌어진 놀라운 사건들이니까 내가 훨씬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가깝게 다가와요.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 나는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어야 될 것은 이 사람의 신앙 체험이 아니고 이 사람의 신앙 체험 속에 담겨있는 성경의 진리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를 믿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었을 때 나는 나 나름대로의 또 다른 신앙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 위인들의 정기를 읽을 때나 아니면 간증을 들을 때나 아니면 팀에서 여러분들이 또 은혜 나눔을 할 때 그때 그런 것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로 진리의 객관화 작업을 해야 돼요. 들으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속에 담겨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진리의 내주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그 진리를 믿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은혜 나눔을 할 때 진리를 믿지 않으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잠깐 마음에 감동이 있을 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믿으십시오. 세 번째는 진리의 현지화 작업이 필요해요. 바로 은혜 나눔을 듣고서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리고 그 진리를 또 믿었다면 그 진리를 여러분의 현재 삶에도 그대로 적용시켜 보십시오. 그 사람의 체험을 적용시키지 말고 그 사람의 은혜 나눔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그대로 적용시키면 여러분은 더 큰 체험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어요. 바로 다윗은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자신이 양측으로서 양을 돌볼 때 사자와 싸워 이기고 곰과 싸워서 이기는 이런 신앙 체험들을 통해서 또 그가 새벽에 묵상하는 시간에 함께 더불어 이것들을 자신의 신앙 체험, 과거 신앙 체험을 지금 현재 골리앗과 직면한 현재 상황에 그대로 대입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신앙 체험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그가 믿음으로 그 진리를 현재 상황에 그대로 대입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자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대적이라도 이길 수 있다. 이 진리를 믿은 것이에요. 그의 신앙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은 상대는 달라졌지만 사자나 곰이 아니라 골리앗이지만 사자나 곰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사자를 이겼던 것처럼 이제는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 골리앗뿐만 아니라 골리앗 같은 사람이 100명이 와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선 것이에요. 그러므로 무모한 도전이 아니고 믿음의 용감한 도전이었던 겁니다. 남들의 신앙 체험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믿었다면 이제 그 믿는 진리를 여러분이 처한 현재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그 일을 다윗은 아주 잘 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다.
또 다시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다윗은 과거의 자신의 신앙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대적이라도 이길 수 있다는 이 진리를 그가 깨닫고 믿고 굳게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현재의 상황이 닥쳤을 때 그걸 그대로 대입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말의 두려움도 없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선 것이에요. 성령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확신도 충만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골리앗 같은 이런 강력한 대적과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 모든 일들이 훨씬 수월하게 이루어집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일들이 훨씬 수월하게 이루어져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종은 상전에게, 상전은 종에게. 두 번째로는 과거 승리한 신앙 체험이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긴 신앙 체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진리를 본인의 삶을 통해 이미 확증이 됐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워서 질 것이라는 일말의 두려움이 없어요. 본인이 과거에 그런 신앙 체험을 통해서 승리를 여러 번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의 체험을 믿고 있는 게 아니고 체험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진리, 임마누엘의 사람은 천하무적이라는 이런 진리를 그가 체험을 통해 여러 번 확증을 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굳게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용감하게 나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용감하게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백전노장, 베테랑 장수들도 두려워서 못 나서고 있는데, 그래서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베테랑 장수들은 아주 좋은 칼은 갖고 있었지만 성령의 검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막대기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성령의 검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칼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성령의 검을 주십시오. 돈, 눈에 보이는 칼입니다. 학력, 눈에 보이는 칼이에요. 좋은 집, 눈에 보이는 칼입니다. 좋은 직장, 좋은 가문, 눈에 보이는 칼입니다. 그런 칼을 갖고는 영적인 적들과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영적인 적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성령의 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한 말씀이에요. 내게 경험되어진 말씀, 그게 성령의 검입니다. 내가 과거의 신앙 체험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 다윗은 그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막대기를 갖고도 칼을 가진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어요. 세 번째로, 과거 신앙 체험을 현재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지는 그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승패는 과거의 나의 신앙 체험을 현재 삶에 적용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 체험을 현재 나의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적용하지 못하면 패배를 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한 신앙 체험은 일천하잖아요. 제한적이에요. 남이 한 신앙 체험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팀별 은혜에서 은혜 나눔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책들을 읽어야 됩니다. 전기를 읽으면서 신앙 위인들의 이야기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사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붕이 일어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이 자신의 신앙 체험이나 남의 신앙 체험 그것을 하는데 만족하거나 듣고 은혜 받는 데서 그치지 마십시오. 나의 신앙 체험이든 남들의 신앙 체험이든 반드시 그 속에 내재된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믿어야 되는 것은 체험이 아니고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나의 경험을 믿으면 망하는 것이에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장착이 되면 내게 경험되어진 말씀이 됩니다. 직접 경험했으면 내게 직접 경험되어진 말씀, 남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말씀이라면 내게 간접적으로 경험되어진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삶의 현장에서 부닥쳤었을 때, 골리앗 같은 적들을 상대할 때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면 그때 나는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적용되어진 말씀, 바로 그것이 성령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으로 싸우는 사람은 반드시 이깁니다.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